그래서 10개명만 들어있는 법계를 잠시 후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잠시 후 방어진 태화교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되어 있죠. 법계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지금 법계를 제한 탐험하면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라지고 신본주의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약 문에서 7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사육장으로 들어가 빛된 생활하며 영적 건강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 분향단에서 기도한 다음에 법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에덴동산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계 이상해요. 다른 성물들은 망가지면 다시 만들고 망가지면 다시 만들고 그랬는데 법계 하나만은 모세서부터 예수님까지 그 법계여야 돼요. 다른 안 됩니다. 구약은 법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났고 신약은 예수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법계와 예수와 일치되는데 그 코노라고 하는 분이요 법계와 예수와의 공통점을 42개를 찾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법계는 계시에 의해서 왔다. 잠시 후 예수님도 과속에 계시에 의해서 왔다. 주의하십시오. 법계를 만든 다음에 그냥 쓰지 않냐고 기름을 발랐었다. 이상하네요.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법계를 만든 다음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갖고 쓰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과 법계의 일생을 쭉 42개를 발견한 게 코노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와 법계의 42개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읽으려면 성전이라는 책을 읽으면 되겠어요. 참 귀한 것, 착한 것을 번역해갖고 여기다가 넣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약 속에 구약이 있죠. 뭡니까? 히브리서. 구약 속에 신약이 있죠. 뭡니까? 이사야서. 그가 찔림 위에 허물을 나며 그 삶 위에 죄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 같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신약 같은 감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성물들은 다 바뀌는데 법계는 계속 그 법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세워지는 제3성전 전방에 사고 다발 주의 이사야서의 구간입니다. 예언을 믿고 있는데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우리는 재림 예수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제3성전 지으면 거기에 꼭대기에 오시게끔 되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은 우리의 말세론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계를 찾아야 돼요. 다른 법계는 안 돼요.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요. 법계도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래서 그 법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 법계 찾는 것과 말세론과는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법계가 어디 있느냐?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듣기 위해서 In the Search of Our Crumble는 법계를 찾아서 그리고 여기 소제목이 The Quest for the Ark of Crumble는 법계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꽉 번역을 끝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무저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인데 이번 여름. 근데 약 2k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첫째는 이디오피아에 있다. 법궤가 성경에 어디서 없어지느냐면 시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금창고를 열어 비워줬다고 한 다음부터 법궤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이디오피아로 갖고 가지 않았겠느냐. 첫 번째 이론. 그래서 여기에 이디오피아에서 법궤 찾는 얘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법궤가 있다 그래놓고. 두 번째 이론은 느보산에 법궤가 있다는 것인데, 학생들 이게 이 책 여기에 이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그 마카비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으면 좋은데 약하고요. 마카비서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노란 거 칠해놓은 거 요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카비서 2장 마카비 2장 4절에 It was also contained in the same writing. The prophets being warning of God. That commanded the tabernacle and the ark go with him as he went forth into the mountain where Moses climbed up. And all the heritage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예레미야가 법궤를 모세가 올라갔던 산에 감췄다. He went to the mountain where Moses came. 모세가 올라갔던 산에 법궤를 감췄다. 이렇게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네. 마카비서에. 그래서 느보산을 온통 뒤집어 있습니다. 법궤를 쳐 이말 한마디 때문에 수천억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그렇게 안 들어갈 거 말이에요. 그 세 번째 설은 바티칸 설이에요. AD 70년에 성전을 타이터스가 가루로 만들 때 그때 법궤를 바티칸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어떤 청소부가 이 책 보니까 어떤 청소부가 바티칸 청소부가 나와갖고 나 법궤 봤어. 바티칸 그 지하실에 법궤 감춰있어. 내가 청소하다 봤어. 그리고 여기다 증언해 놓은 게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솔로몬 동굴서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솔로몬이 900조나 들어가는 금덩어리로 성전을 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밑에다가 굴을 팠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루살렘은 전쟁이 많은 도시인데 쳐들어오게 되면 이거 다 걸어간다. 그때 얼른 법궤 감추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위에다가 성전을 지면서 밑에는 굴을 팠다는 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얼른 감추려고요. 근데 그 굴이 1983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굴을 쭉 1시간을 따라가면서 거기다가 비디오 찍은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끝에 갔더니 50m 되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가 50m예요. 거기다가 초음파를 발송했더니 뒤가 빈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찾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법궤 찾았다! 거기 법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 점령 못하거든요. 근데 우연스럽게 작년도에 제가 미국 갔다 오다가 뉴스기를 비행장에서 이렇게 서서 있는데 이렇게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솔로몬 동굴에 몰래 14명이 들어가다가요. 좀 이렇게 좀 약 3차로 1km 들어가다가 전방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이어서 유턴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70km 구간입니다. 되게 우연하게 좋은 그런 책들을 보고 있어요.